누가복음 15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 신문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의 부인이 또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 넘겨지는 그 중간 장면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 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과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현재 둘러싸고 있는 악의와 그 성전 경비대원들의 죄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발견될 수 있는 죄악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이할 만한 점일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부인을 3번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난 후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배신을, 이게 배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밀려서 떨어져 나간 거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자신이 부인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시간 희롱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요, 확신범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죄가 있을 거라고 추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확신범으로서 희롱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63절을 보면은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희롱한 무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잡아갔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전 경비대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잡아가면서도 범죄자이기 때문에 잡아갔다라기보다는 그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잡아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편에 서 있고 그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할 뿐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도 따라가는 대제사장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 가장 큰 반역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마치 예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처럼 말입니다. 이 성전 경비대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하는데 본문은 예수님에게 향한 그 성전 경비대원들의 모욕이 줄기차게 일어났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모욕을 주고 희롱을 하고 그냥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가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신 상황으로서 그 십자가길을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구타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한 장면을요, 이것 외에도 무수히 많은 장면으로 희롱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희롱의 장면, 그러니까 이 구타와 희롱이 어떤 측면에서 벌어진 구타와 희롱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을 하나를 선정해서 누가가 집어넣어놨는데 그게 바로 그 눈을 가리고요 때리는 거예요. 눈을 가려놓고 때리면은 누가 때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라며, 선지자야. 그러면은 네가 네 능력을 발휘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구타와 조롱은요, 그 적대자를 향한 격분해가지고 막 반드시 부서뜨리겠다 이런 형태의 구타와 희롱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희롱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여러분들 뉘앙스가 뭡니까? 놀이에요, 놀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면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손 앞에 놓고 희롱하면서 죽이죠. 그리고 그렇게 희롱당한 쥐는요, 그러니까 죽인 채로 그냥 고양이가 떠나는 장면을 지켜봐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자신이 먹을 것을 사냥하는 것 이외에도 재미로 사냥을 하는 동물이라서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성전 경비대원들은 재미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희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확신범 취급하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처지라는 것은 이 죄인들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로 존중할 만한 적대자면은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죠. 존중할 만한 적대자면은 그에게 복수를 하거나 처벌을 하겠지만은 경의를 갖춰서 하겠죠. 존중이 담긴 처벌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아주 미워하는 적대자면은 또 이렇게 하지 않겠죠. 정말로 미워하는 적대자면은 분노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처벌을 내릴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대제사장 희와의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그냥 놀잇감도 안 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불가촉 천민이 처벌을 받을 만한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노비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치면 정육업자 같은 그런 도축업자를 상대할 때 양반들이 그를 처벌할 때 얼마나 얕잡아 보면서 낮게 보면서 처벌을 했겠습니까? 그런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비근한 예로 친다고 한다면은, 만약 반에서 왕따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왕따가 벌어지는 와중에 그 피해자를 가장 천박하고 얕잡아 보면서 다루는 형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뤄지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성삼위일체 가운데 제2성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장난감 취급하고 희롱하고 그 어떤 존중도 없이 모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선지자여,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네가 진짜 선지자면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취급받던 그 상황을 도리어 조롱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왜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돌아가면서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네가 선지자면 맞출 수 있겠지, 이 놀이를 왜 했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어떻게 여겨졌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취급받을 만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메시아로 높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전 경비대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성 모독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던 순간부터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미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여질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나한테 임할 것이다, 응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언제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러면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영광의 성취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정작 나온 예언의 성취는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것이었는데 바로 이거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바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로마인에게까지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문과 희롱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옛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이 그 성전 경비대원들,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 가운데서도 성전을 지키는 자들, 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철저하게 버렸는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은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 한 축을 알게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부활과 구원의 시작이라는 점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에서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참담한 심정이고, 이 죄악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죄를 다 용서하더라도 이 죄악만큼은 용서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로마 사람들 손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한테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요. 성전을 지켜야 하는 성전 경비대원 손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다 용서하더라도 사실 이건 용서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해인 이 만왕에, 예수님 18장에서도 자신은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하나님 앞에서 왕위를 받는 온 우주세계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가 희롱을 당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지 않으면은 구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또 한편에서는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항상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요. 너무나도 묘한 느낌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축은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죄악의 정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유로 따지자면은 수많은 종들을 보냈을 때 포도원 사꾼들이 그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기회를 거두시고 이제 정말로 우리를 벌하시고 치셔야 한다면 그 정당성이 어디서 확보되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확보됩니다. 그리고 실제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냐면은 우리 아담 공동체, 즉 인류가 증명했거든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한두 걸음 걸은 게 아니라 결코 용서받지 못할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었다는 장면을 역사 가운데서 증명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아슬아슬하죠. 위기의 장소이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기에 족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신비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셔야 되는 그 일이 증명된 인간의 죄악이 가장 극으로 치닫게 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한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은요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깨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가 낱낱이 밝혀진 그 장소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제2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길을 걸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아이러니한 이 두 가지 성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살펴보니까요. 이건 경험적인 지식인데 뭐 어떻게 증명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경험적인 지식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무언가 위기가 닥쳐오거나 간절한 순간이 되면은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항상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누구도요. 어떤 사람들도요. 완벽하게 현실에만 안착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치면은 저도 꽤나 현실적인 사람에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저도요. 무언가 언제나 반드시 현실에만 안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초자연적인 운 같은 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 그 알 수 없는 힘과 기운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한 번쯤 와서 내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회사를 출퇴근하면서 주말마다 로또 한 장씩 사보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도 숨어 있는 현실에만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는 누군가의 삶과 닮아 있는 길이었고, 또 뭔가 굉장히 아플 때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맹세하면서 이것만 낫게 해주면 이라고 얘기하며 다양한 선행들을 마음속으로 약속해보는 누군가의 삶의 길이기도 하면서, 아주 사소하게는 잠자기 전 뭔가 삶이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런 인연, 그런 사람, 그런 운,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잠드는 누군가의 삶의 길과 맞닿아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도요, 완전히 물질적인 현실에만 안착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은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는 물질 이상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을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초자연적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 이상의 힘을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까? 과연 그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하는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누구나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길 위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꽤나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성전 문지기들, 성전 경비대원들의 예수 희롱 사건과 겹쳐 보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면은, 진짜 하나님이면은 내 삶을 한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선지자예요. 네가 진짜 선지자면은 우리 누가 맞췄는지 한번,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라고 하면서 예수를 희롱하는 모습과,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면은 내 삶을 어디 한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 능력을 증명해 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희롱하는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희롱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인터넷 댓글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특히 전쟁 고야가 울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보고 아주 참혹하게 한쪽 편이 다른 약한 부녀자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있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요, 꼭 하나씩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봐라, 하나님이 없는 증거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건대낮에 자행되고 있느냐, 어떻게 저들이 눈 시뻘겋게 뜨고 저런 일들을 하면서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신이 있다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댓글들이 달려요. 거기 뒤에 숨어있는 그 전제는 뭐냐면요, 그리고 그들의 욕망은 뭐냐면요,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희롱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죄악을 자신들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했습니까? 우리 인류 공동체의 책임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소환하기를 원해요. 그냥 희롱의 대상일 뿐이에요. 신이 정말로 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넋놓고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방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에게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를 희롱하는 것과 저는 그 댓글의 큰 길 방향성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성전 경비대원의 이 일이 더 심각한 일이겠지만은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 그 댓글과 이 희롱은요 같은 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지키심과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성전 경비대원의 길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 건지 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신이 있다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신이 있다면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정리하게 되면 자기들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처벌받아야 되는 앤데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고 요청한 대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정리할 때 그 길 위에, 그 폭력의 길 위에 자기들은 한 번도 서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폭력의 길을, 압제의 길을 정리하실 때 그들이 그 길 위에서 정죄함 받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댓글을 적고 있냐 이 말이에요. 쟤네들은 너무 했으니까 심판받아야 되고 나는 약하게 했으니까 심판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댓글 적겠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혜택을 받으면서 그 글을 적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즉각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거는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증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회개의 길을, 그 기회를 열어두시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나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은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라니까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우리 10계명 제2계명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희롱할 뿐인 거예요. 그러고서도 생각하죠.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경비대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거 사기꾼이니까 우리가 잡았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생각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리를 시작한 길인 줄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우리 대제사장파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리됐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인다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조금이라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들이 이렇게 희롱했을까요? 적어도 존중을 갖춘 태도로 예수를 압송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전 경비대원들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거 확실하다. 무조건 졌다. 우리가 무조건 이겼다.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왜냐면 그들이 봤던 대제사장의 결심과 결단이라는 게, 그 각오라는 게 어떤 건지 이들이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았거든요. 이제 끌고 갈 거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즉 그 이스라엘 자치회에 이걸 넘길 거예요. 그럼 반드시 로마에게까지 교부해가지고 요걸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실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이미 성전 경비대원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날 게 뻔해요. 그 열기 속에서 예수를 이렇게 희롱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계신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진짜 왕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드시 죽이는데 그 반드시 죽인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왕의 길, 생명의 길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희롱합니다. 장난감만도 못하게 여겨요.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텐데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즉각 처벌하지 않고 역사 가운데에서 다루시는 것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아직 끝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나는 선인이고 타인은 죄인이다라는 선 나눔이 있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이가 죄인이다라는 인간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의 오염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설마 저 중동의 전쟁,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고통받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국가의 이기심과 맹목적인 폭력과 압제, 그 현상을 우리가 함께 공동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짓지 않은 죄를 하나님은 부당하게 다루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서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간의 관계 혹은 이 공동체 간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국가 간의 이기심 가운데서 우리의 이기심이 조금이라도 보태진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도 안 되는 폭력의 길과 압제의 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죄를 들추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왜 하나님이 희롱되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까? 오늘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오래 참으심은 희롱의 이유가 되었어요. 여기서 희롱당할 만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겉모양만 보고 희롱하는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일 뿐이에요. 원래 그리고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이것이 진정한 왕의 길이고 우리의 구세주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길 가운데에서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네가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의 후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인 줄 알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오늘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길의 뒤를 쫓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뒤를 쫓는 거라고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할 때 우리들은 십자가를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네. 그래요.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참 지혜자의 길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연약한 길, 종의 길.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자기 삶을 괜히 그 한계 속에 가둬놓고 얽매여가지고, 아이고, 참 진짜 답답하게 사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한민국 평균인식 아닙니까? 아이고, 참 답답하게 살아가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희롱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의 길을 걷는지,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겠죠.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태양이 없는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그렇게 쉽게 상상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태양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에는 참 지혜롭게 대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희롱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 없네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인내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서의 과학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어요. 성전 경비대들의 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는 그 언약의 성취의 신실함 때문에 그 신실함과 오래 참으심에 기대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성전 경비대원과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다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받은 우리 인간의 고유의 능력들이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불연속성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이 확대된 능력과 하나님 형상으로서 이 재능들, 이런 것들 하나님에게서 받아놓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쳐요.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온 사람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욕망보다, 그 삶의 시련보다 하나님 내가 믿어줬으니까 슬슬 내 삶에 이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세상의 길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 겁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이 성전 경비대들의 모습과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억압과 재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확증범으로서 고문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인내와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당한 절차대로 이 부당하게 선지자야 그래 봐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맞췄는지 맞춰봐라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선지자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셨다면은, 여기서 인자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셨다라면요, 우리는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처벌당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모욕을 참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희롱을 견디시잖아요.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시잖아요. 자기 버리는데 버림 당하지 않습니까? 배신하는데 배신 당하잖아요. 그걸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끝까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끝이지만은 이 레벨적으로도 끝까지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고 백성들에게 완전히 배신을 당하기까지, 우리 인간의 죄악이 가장 극으로 치닫기까지,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걸 감당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원자 위에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강인한 사람이 이걸 감당합니까?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강인한 분이 있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면은 이 길을 감당할 분이 있습니까? 진정한 왕이 아니면은 이 길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치욕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적인 모욕의 길을 그냥 감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면은 예수님 따를 거라고요. 우리는 성전 경비대원처럼 희롱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희롱하지 않을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계산할 겁니다. 우린 하나님을 인식할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 모욕을 받아야 한다면은 모욕 받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취급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을 거라고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좀이라고 하면은 그냥 좀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다른 우상을 쫓는 것보단 100배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만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만만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만해 보이니까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마음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대해 주신다고 해서 그분이 내 수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전 경비원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우리가 주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해서 삽시다. 이걸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면 값을 치릅시다. 어디까지 값을 치러야 되냐고요? 적어도 예수님 치른 만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당하게 모욕이 온다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고문을 당하는 사실, 여러분들 부당하게 모욕이 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주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기셨으니까. 믿음은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강한 거예요. 믿음은 정신이 똑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은 의지를 가지는 것이고, 믿음은 그걸 통해 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상대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과 상대할 때 여러분들 그 수준에 맞추어서 거기로 내려가서 상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 아는 자로서의 삶의 의지를 모든 장소에서 피력해 나가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성전 경비대원들의 자리에 금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는데, 그러니까 제자 말고는 10중 8구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함이 보일 때 십자가는 가장 약한 지점 아닙니까? 거기에서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진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